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여 교회의 지도자 몇몇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죠.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잡혀서 고문도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바로 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리고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gat혀 있다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가 잡혔는데 야고보는 바로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아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일으키셨다의 본문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를 통해 하실 그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에 본문의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어쨌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야고보와 함께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18절에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잡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양쪽 군인들 사이에서 팔과 다리에 쇠사슬로 함께 군인들하고 묶여 있었어요. 옥 바깥에 또 지키는 파수꾼들이 겹겹이 있었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누워 있었던 이 군인들조차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낮이 되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데리고 가야 될 죄수인 베드로가 없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소동을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습니다. 자,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근데 베드로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책임은 이제 다 누구한테 갑니까? 파수꾼들에게 가는 거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 파수꾼들이 이제 죽는 거거든요. 베드로 데려와 했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사실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탈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뭐 이놈의 자식들 다 죽여. 싹 죽이고 헤롯은 그냥 떠나요. 이 장면을 보건대 헤롯은 그 파수꾼들에게 야, 그럼 정황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지? 너희들 중에서 본 사람 있어? 없어? 야, 그럼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시켰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죽여. 끝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본인이 원래 있던 가이사랴로 그냥 떠납니다. 굉장히 광기 어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헤롯에게는 그게 뭐 야고보인지 베드로인지 얘를 죽이는지 살았는지 그런 거에 별로 그냥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본인의 말빨이 먹히고 본인의 영향력이 먹히면 되는 거죠. 먹히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헤롯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 가운데서도 이 헤롯은 분명하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심지어는 왜 우리가 이 새벽에 토요일 1월 마지막 날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세상은 별로 관심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질서에 충실하게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질서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냥 세상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 같아요. 헤롯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돌아갑니다.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이 굉장히 노여워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듣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웃기죠. 헤롯이 막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거는 신입니다. 신. 막 이렇게 굉장히 아첨도 이런 아첨이 없는 거죠. 그 헤롯을 완전히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헤롯의 신하, 이 블라스토를 중심으로 하는 신하들과 이렇게 짰겠죠. 그래서 왕이요, 저 사람들이 왕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고 칭송하는 것 같고 찬양합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반응을 하자 헤롯도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하, 내가 그 정도는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 모든 찬양과 모든 칭송과 모든 영광을 헤롯이 아마 다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 모습하고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루가오니오 지방에서 병든 자도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칭송과 찬양과 영광을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패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헤롯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찬양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진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과 자신 스스로는 마치 자기가 신적 존재인 것처럼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 실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한 번에 다 받고 있는 그 신적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불과한 그 벌레에 먹혀 죽는 거예요. 아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회충이 이 장 안에서 구 모양으로 똘똘 뭉쳐서 장 폐색증에 걸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어쨌든 이 신적 존재, 모든 칭송을 다 받는 존재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그 벌레에 먹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바로 죽어요. 그 모든 찬양과 영광을 단 한순간도 누리지 못한 채 바로 죽어요. 이게 바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요, 아마도 주전 한 154년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왕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꼽는데요.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극악하게 박해하고 박해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그를 생각하면 치를 떨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 4세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급성
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그 에피파네스 4세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4세와 지금 이 헤롯을 자연스럽게 급성장 폐색증으로 죽게 된 이 헤롯을 에피파네스 4세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극악하게 박해했던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죽음과 지금 이 헤롯의 죽음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정말 모든 영광과 모든 권력을 한 몸에 다 갖고 있을 것 같은 그 존재가 정말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벌레에 먹혀서 그냥 쓰러지더라. 근데 이것이 헤롯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치를 떨고 있는 그 존재도 그랬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바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을. 근데 하나님께 들려야 될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요, 바벨탑 사건이 그러했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늘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갔던 인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류의 역사.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 그런 인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 진노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은 급 헤롯을 죽이셨지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주일날 도착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도착해서 집에 못 들리고 바로 교회로 와서 이제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들이 한 명 있고 딸이 한 명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저희 딸이 먼저 저한테 왔습니다. 교육자 사무실로 와서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기고 이제 뽀뽀해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4살인데요. 엄청 이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왔어요. 비니가 저쪽에서 와서 아빠, 비나, 아빠 뭐 사왔어? 첫 인사예요. 아빠 뭐 사왔어? 자,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반응이 완전 달라요. 딸은 저한테 와서 저한테 뽀뽀하고 제 얼굴을 본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아들도 제가 와서 분명히 기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보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빠 뭐 사왔어? 자, 이거예요. 딸은요 저를 기뻐하지만 아들은 저를 기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표현은 저가 아니라 제가 뭘 들고 왔느냐에 그래서 없어 라고 말했을 때 급 실망한 그 표정, 제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급 실망한 그 표정. 자, 제가 뭘 들고 왔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런데 희한한 건 그럼 제가 딸이 더 이쁘고 아들이 덜 이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래도 이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미물 같은 그 벌레를 통해서도 급 죽여버리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냥 똑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건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내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더라 하는 그 헤롯의 모습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으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겨워하고, 그러면서도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말로 핑계는 삼지만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기는 한데 나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그래서 불편한데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더더욱 힘든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좀 지쳐있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비니가 저에 대해서, 저를 기뻐하지 않고 제가 사온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르쳐 주겠죠. 또 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거든, 그래 또 가르쳐 줄 거거든요. 또 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거든, 또 가르쳐 줄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르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면, 헤롯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성경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던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헤롯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던 길을 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여서 그 가던 길을 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25절에 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고 바로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갑니다. 이 가는 발걸음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뭔가 의기양양의 열정에 충만하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던 길을 가는데, 말씀이 가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뒤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그런데 그 일을 바나바와 바울과 또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선명의 가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레가 먹어 바로 죽은 헤롯과 사람들에게 신적 존재로 추앙받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던 헤롯과,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을 보고 그 말씀 뒤에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쫓아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대비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바나바도 바울도 마가 요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매일 무너지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가지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거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길을 개척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갖고 있는, 아니 이 새벽에 저와 여기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한 그 열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가고 그 말씀이 가는 길을 보고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와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면 하나님 말씀이 가는 그 길에 내가 나를 맞추어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자 지금 이 새벽에 여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볼 수 있다면 내 삶은 매우 단순하게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거 하겠다고 지금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 열정과 헌신의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음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내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삶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과 복음에 내 열정을 뿜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내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내 생명을 내놓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제 2015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결국 내 열정을 뿜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옷을 입고 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나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으면서 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온전히 나를 비운 채 복음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2015년의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의 한 해가 저한테는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연말쯤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저에게 들어오면 저는 그것에 그냥 맞춰서 순종하면서 가면 제 삶은 매우 단순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몸부림치면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는데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 말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내가 선명하게 깨닫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에 나를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을 때 때로는 내 힘에 부치고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하기 싫고 때로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내 성향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등등등,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가는 길이라고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오면 그냥 그거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가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들어오는가, 선명한 깨달음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몸부림이 요즘에 제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내가 큐티를 했고 내가 말씀을 묵상했고 내가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고 등등등, 이것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에 나를 순종시키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내 삶의 길이 내 열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임을 확인하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 평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평생의 여정. 여전히 지금은 때론 제 모습이 그런데요, 여전히 지금은 제 아들 비니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실래요?
뭐 대놓고 말은 이렇게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은근히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그것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더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시면서 괜찮다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결국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맞추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